오늘 설교 제목이 한국교회와 변호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와자가 빠졌네요. 여러분도 그 영화 변호인 다 보셨을 줄 압니다. 누적 관객 수가 약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 영화가 무슨 복잡한 얘기를 전개하는 것도 또 흔한 사랑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블록버스터 대형 영화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영화의 얘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불의한 공권력에 무명의 변호사가 용기 있게 대들었다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얘기가 왜 우리로 눈물 흘리게 하고 열광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부당한 공권력에 힘없이 당하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적극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려는 변호인을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영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요즘도 국가폭력의 부당함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데 변호인 같은 메시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편들어줄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어저께 이 변호인 영화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메시지가 성경의 내용을 담았다고 보았습니다. 양우석 감독이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의도했든 안 했든 영화 변호인은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영화는 공권력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고문을 담당한 차동영 경감은 자기의 행위가 곧 애국이라고 확신하고 자기 같은 사람 때문에 국민이 마음 놓고 생활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공권력은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권력이라 할지라도 고문은 법으로 금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우리 헌법에는 고문에 견디지 못하고 피의자가 허위 자백을 할 가능성이 있고 고문은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고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으로 인해 타의로 진술된 것으로 인정될 때나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유일하게 불리한 증거일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헌법 제12조 제7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금지된 고문이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군사정권 하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자행되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대표적인 고문 피해 사례입니다. 인혁당 사건도 고문에 의해 날조된 사건입니다. 또한 이근한 경감이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고문을 전기고문, 물고문 등으로 고문한 사건은 남영동 1985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변호인은 고문 그 자체만을 문제 삼았다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이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문했다는 사실을 검찰도 재판관도 다 알고 있었지만은 재판은 정권이 바랐던 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 국가의 권력이란 무엇인가? 국가 권력은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도 되는가? 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활약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내린 근대 국가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국가란 어느 일정한 영역 안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을 실효적으로 요구하는 인간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당한 물리적 폭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국가가 행하는 정당한 물리적 폭력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경찰권입니다. 두 번째가 처벌권, 그리고 세 번째가 교전권입니다. 교전권이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력을, 그런 권한을 말합니다. 국가가, 즉 경찰이든 재판관이든 혹은 군대가 막스 베버가 말하는 폭력을 사용할 경우 웬일인지 그것은 충격적인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이런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어떤 살인자가 일가족을 죽였다 그러면은 굉장한 뉴스가 되지만은, 전쟁에서 수만 명이 죽었다 그래도 신문에 한 구탱이를 차지할 뿐입니다. 이 폭력을 국가가 행하였다면 아무것도 충격적인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국민이 인정한 폭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가 정당한 폭력의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이 국가에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었는가? 어째서 주었는가? 국가가 그 폭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만 그 폭력을 사용하였는가? 20세기 초만 해도 이런 근대 국가의 수가 적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해방된 제3세기에서 우후죽순처럼 근대 국가가 생겨나서 지금은 유엔에 가입된 나라만도 180여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대 국가가 생겨난 지난 한 세기, 즉 100년 동안에 국가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은 2억 331만 9천 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살해된 2억 명 가운데 약 1억 3천만 명이 자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적대국의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 살해된 사람들 대부분은 전투 요원인 군인이 아니라 비전투원인 민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50년 6.25 전쟁 중에 일어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경우 밝혀진 희생자만 4,934명이고 증언들에 따르면 최대 20만 명 남짓의 민간인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멀쩡한 사람들 잡아다가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에서도 1만 4천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20세기는 전쟁의 세기였지만 가장 많은 사람이 살해된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국가와 자국민 사이의 오랜 전쟁이었습니다. 그 변호인 영화에서도 국가폭력은 적대국인 적인 공산주의자가 아닌 순진한 대학생이나 그 시대의 지식인들을 적으로 몰아세우고 처벌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국가폭력은 제주강정에서 밀양에서 힘없는 민중을 밀어붙이며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부터 국가 혹은 국가의 폭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립하는 세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영화 변호인에서 아무도 떠맡으려 하지 않는 이 빨갱이 사건의 변호를 떠맡은 사람은 이름난 변호사가 아니라 상고 출신으로 부동산 등기부부터 세금 자문 등 주로 돈 되는 이 의뢰만 받아오던 속물 변호사 송우석이었습니다. 그가 그 대학생 진우의 변호를 맡으면서 이어가는 5차례의 공판 과정은 재판부의 끝까지 법과 상식으로 맞서는 변호사 송우석의 뜨거운 변론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더불어 조작된 거짓이 아닌 진실을 입증해가며 강하게 호소하는 이 송 변호사의 한마디 한마디들은
아픔을 보듬는 위로로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로 보는 이의 심장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국가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는 차경감을 향하여 이 송 변호사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곧 국민이다. 라고 외칩니다. 우린 영화를 통해 송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며 통쾌함을 맛보았습니다. 답답하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고 치밀던 우라를 가라앉게 하였습니다. 그가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진실만으로 승부를 띄운 그의 모습이 그 진우의 가족과 같은 아픔을 겪는 모든 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변호인이야말로 이 시대의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답을 말할 수 있지만은 이 메시아는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항상 나타나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며 또 그들을 편들어주고 그들을 변호해주는 사람을 통해 현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는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고난당하는 이웃들에게 메시아가 되어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송우석 변호사는 한 번 그렇게 분노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메시아의 길을 걷다가 그가 피의자로 재판정에 서게 되었고 그때 그를 변호한 변호인만 부산 변호사 142명 중에 99명이었습니다. 참가했습니다. 메시아는 작은 씨앗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결과는 큰 나무로 자라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으로 읽어드린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요약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구약학자 폰 라드는 작은 역사적 신조 혹은 고대 신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원사의 주요 사건으로 족장시대부터 가나안 정복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뼈대 위에 창조의 기사와 초기 역사 및 시내산 계약들을 첨가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의 큰 줄거리를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사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문서는 왕조의 형성과 몰락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 먼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전승들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많은 전승들이 만들어졌지만은 여러 차례에 걸친 선택과 편집의 과정을 지나서 점차 고정되어서 몇 개의 군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전승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족장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둘째, 출애굽. 셋째, 홍해를 건넌 일. 넷째, 시내산 계약. 다섯째, 가나안 점령. 여섯째,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 일곱째, 시온의 선택대입니다. 1번서 5번까지는 북왕국에서 형성 보존된 것이고 이것을 보통 출애굽 전승 혹은 모세 전승 혹은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사 전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번, 7번 즉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 시온의 선택 이것은 남쪽 유다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이걸 가리켜서 시온 다윗 전승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승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남쪽으로 옮겨졌고 유다와 예루살렘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북왕국 역사의 유산들도 그들에게 속한다고 확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온 다윗 전승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그 전승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시켰고 그것이 나중에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전승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 형성된 출애굽 전승은
이집트의 강력한 폭군이었던 그 바로의 억압 통치로부터의 해방이 그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는 왕국 혹은 왕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실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 상당 기간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고 지파동맹 형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때에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왕을 요구하는 것, 나라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전승은 처음부터 국가 형성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승이 남왕국에 전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북왕국에서 이 출애굽 전승에 기반을 두어 예언 활동을 한 엘리야와 그리고 아모스나 호세아는 그 백성이 기대하였고 생각하였던 것과는 달리 그 전승을 해석했습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반해서 예언자들은 그 전승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고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올바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북왕국이 그래서 멸망한 뒤에 이 출애굽 전승을 이어받은 예언자는 남쪽에서 나타난 예언자가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입니다. 이들은 시내산 계약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파기되었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누구도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지고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국가를 형성하고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국가 권력은 철저하게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미가서 3장 보면은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국가 폭력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 깔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라고 무서운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남은 자를 통한 새로운 희망을 전하였습니다. 국가와 그 정치 지도자들은 심판으로 다 소멸되고 남은 자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 역말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시겠다. 미가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력을 가진 자, 기득권자들, 횡포와 착취를 일삼는 기업가들은 배제되고 대신 고난당하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그대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는 아까 말한 대로 시온 다윗 전승이 말하는 왕조의 후계자로 군림하는 지배자로 오시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이 왕조 전승의 신봉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 왕조의 회복을 기대하며 자리를 탐할 때에 그 헛된 꿈을 깨시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국가는 근본적으로 지배하고 명령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보셨고 하나님 나라는 그와 반대로 봉사하며 서로 섬기는 나라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국가폭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룩되는 새나라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으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직을 만들어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장관을 임명하여 이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고 착취당한 민중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 아픔을 쓰다듬어주면서 위로하고 울고 함께 아파하는 이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여기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지배와 착취 대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섬길 때 정의 곧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며 화해와 평화가 전파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민중이 깨어나고 불의한 세력에 맞서며 국가에게 위임하였던 이 정당한 폭력을 회수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생명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영화 변호인은 이런 성경의 구원사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때 아주 기독교적인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는 성경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국가는 항상 위임받은 폭력을 정당하게 사용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섬기기보다는 지배하고 명령하고 기만하며 착취하려 합니다. 그 폭력을 언제나 부당하게 행사하여 소수의 가진 자들을 편들어주고 다수의 가난한 자들을 더욱 가난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일어나 저들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며 그 불의를 드러내고 저들의 거짓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하여야 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변호인이 부당한 공권력의 법과 상식으로 맞서듯 오늘날의 교회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국가폭력의 옳지 않음을 정의로 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섬기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약한 자들,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저들을 변호하고 저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반공과 애국을 신앙의 표지로 생각하는 한심한 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반공사상과 애국심을 벗어던질 때 우린 비로소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될 것이며 우주적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국가 폭력에 맞서서 그 폭력으로 고난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진정한 메시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